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전에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시골에 효자가 있었습니다. 워낙 소문이 나가지고 도시의 효자에게까지 소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효자가 시골 효자가 어떻게 효를 하는데 이렇게 소문이 나는가 싶어서 갔습니다. 가서 숨어서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으니까 이 시골 효자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오는데 막 지기를 지고 오니까 이 늙은 노모가 가가지고 아들의 지기를 막 받아주고, 그리고 이제 이 물을 떠가지고 아들의 발을 막 씻어주더라는 거예요. 이 도시 효자가 저게 무슨 효자냐, 참 나쁜 놈이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골 효자에게 따졌습니다. 어찌 네가 어머니에게 짐을 받아달라 하고 어머니에게 이 발을 씻겨달라 하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효자가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는 내가 내 발을 씻겨주는 걸 너무 기뻐하신다. 나는 어머니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짐을 맡기고 또 발을 맡기는 거다. 그러니까 이 도시 여자가 깨달았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효가 아니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다. 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를 잘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 구원받은 축복을 행복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함께하면서 행복하도록 살도록 만들었는데 그 축복을 놓쳐버렸다니까요. 그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뭐냐? 구원이요.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모든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요, 행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단의 종이 된 거죠. 이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불행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행복하도록 창조했는데 인간이 불행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었습니다. 그 길이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불행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사단에게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오겠습니다.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속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왔는데 그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이것을 언제 약속했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불행에 빠지자마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는데 그 길이 예수님이라요. 우리가 근본부터 이해를 하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무슨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복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혹시 안 믿어지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됩니다. 왜 종교를 가지면 안 되느냐? 왜 다른 종교는 왜 구원이 없냐라고 물을 수도 있고 또 질문이 되고 말을 못하지만은 여러분 중심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많은 세상에 종교가 있는데 종교를 믿으면 안 되냐? 왜 종교 가지면 안 되냐? 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귀신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란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를 하면은 더 큰 문제가 오겠죠. 하나님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귀신을 가까이 하는 걸 싫어해요. 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귀신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자고 도둑질하는 자고 결국은 죽이는 자다. 귀신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멸망을 가까이, 실패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 가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뭘 가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만나서 생명을 가지기를 원해요. 이 땅에는 수많은 이 동물이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왜 동물이 아니냐? 모든 동물은 생각도 있고 지혜도 있고 마음도 있고 감정도 있어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요.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요. 눈치 백단입니다. 제가 인상만 딱 찡그려도요. 다 구부려가지고 침대 밑으로 들어가 봅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제가 조금 얼굴 밝게 하지요. 막 꼬리치며 달려옵니다. 감정도 있고요. 기분도 있고요. 눈치도 있고요. 다 있어요. 똑 사람과 비슷해요. 겉으로 보면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없냐? 인간에게는요. 영혼이 있어요. 인간만 영혼이 있어요. 모든 동물한테는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인간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귀신을 자꾸 만나면은 그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절에 가지 마라가 아니고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에 구경하도 돼요. 여러분은 절에 막 밥 먹으러 가도 됩니다. 그런데 뭐하러 가면 안 되냐? 그 절에 있는 부처를 섬기러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만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종교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거든요. 예수님 오셔서 뱀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지구 종말까지 살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지구가 끝나야 사단도 저 지옥 무정에게 갇히게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사람은 죽어도 사단은 죽지 않습니다. 귀신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은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영원한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지구 종말 때까지. 그러면 그 사단은 어디 있냐? 불신자든 신자든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 인간을 괴롭히는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구원의 축복, 이 예수님을 알고 진짜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냐? 지난주 말씀드렸죠.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누구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구원이 뭐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두 번째 구원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나면은 의인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의인이다. 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죄를 안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렵다 인정하신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사면한 거다. 사면. 예? 그 사람이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나온 게 아니고 죄의 대가를 아직 남았는데 뭐 한다고요? 사면해버린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지만은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한 사람 밑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재앙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왜 문제가 오죠?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의 길, 발판, 해석을 달리 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해석을, 문제를 다시 달리 봐야 돼요. 문제를 달리 해봐야 된다니까. 불신자 때하고 지금하고 문제를 같이 보면은 같이 사단에게 쏘가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의 자녀였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 자녀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라니까. 이게 여러분의 보호자의 배경입니다. 보호자의 배경.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귀신 인도를 받았습니다. 귀신에게 끌려다녔다니까요. 그런데요, 이제는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서 인도한다니까. 우리는 맡기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을 버려야 돼요. 내 계획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인도를 받으려면. 아시겠어요? 고집이 센 사람은요, 인도 못 받아요. 자기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도 못 받아요. 그래서 인도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손잡고 여러분들을 따박따박 인도에 가신다니까. 우리는 과거와 현재밖에 몰라요. 현재도 딱 이 시간밖에 몰라요. 우리는 1초 뒤에 일어날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10년, 20년 계획을 들고 하지만은 그 계획은 그냥 우리 나 자신의, 나의 수준의 계획뿐이지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죽을 날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돼요. 우리는 귀신 인도 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점칠 필요도 없고요. 날짜를 볼 필요도 없고 방향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돼.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딱 보장되어 있다니까.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인도받으면 돼요.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기도하면서. 어떻게 인도받았습니까?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인도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가 중요하고 강단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아니 말씀 받고 기도하시면서 말씀 잡고 기도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에게 생각을 바꿔주고 우리에게 만남을 주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꿔주고요. 다 해줍니다. 우리는 옛날에는요 귀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고요. 그리고 부적 붙이고요. 굿하고요. 날짜 보고요. 방향 보고요. 막 그랬습니다. 귀신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습니다. 이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의 응답은 뭐가 같느냐? 여러분을 속여서 유혹을 해서 결국은 망하게 하는 응답이요. 사기꾼이 여러분들한테 잘 되게 해주려고 뭘 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니까요. 지난주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SBS인가 거기에 프로에 보니까 대출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사기 대출. 그 사기 대출을 받으면은 받는 즉시 그 사람은 신종불량자 떨어진다고 봐야 돼. 사금융에 여러분 절대로 대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필요해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받는 즉시 여러분들은 이 경제의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뭐냐? 이 사단은요, 귀신은요, 응답을 주되 망하는 길로 응답을 준다니까요. 주놓고 다 뺏어버려요. 뺏어버려요. 귀신들이 무당이 되기 전에 무당들에게 제일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나를 받아들이면은 네 돈 벌게 해줄게. 네 자녀 잘 되게 해줄게. 네 건강하게 해줄게. 첫 번째는 아프게 만들거든요. 막 병을 아프게 합니다. 시름시름 아프게 만듭니다. 네가 나를 받아들이면은 신을 받으면은 네 병 고쳐줄게. 네게 돈을 말 줄게. 돈 줄게. 네 자녀들 성공시켜줄게. 약속한다니까요. 그 약속이 뭐라고요? 거짓말이라요. 다 써먹고 다 뺏어버려요. 결국은 뭐예요? 빈털터리. 병든 몸만 남아요. 사기꾼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러분에게 다 맞춤형 응답을 줘요. 여러분의 믿음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만큼 응답을 준다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왜? 내가 받으면 안 되는 수준이니까. 아이가 칼을 달려가는데 칼을 주면 되겠냐요? 아이가 결혼시켜 달려가는데 결혼시켜주면 되겠냐요? 때가 있는 거예요. 수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다 수준 따라, 우리의 어떤 그릇 따라, 다 필요 따라 주는 거지, 막 구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불신자는요, 결국은 지옥의 삶을 살다가 지옥 갑니다. 신자는요, 천국 배경 속에서 살다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갑니다.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갇히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바뀌었냐?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 인도 받는 신분이다.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신분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머릿속에 딱 넣고요, 딱 기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사단의 존재를요, 깊이 세밀하게, 더 말하면 예민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당하고 깨닫거든요. 아, 내가 속았구나. 그렇게 발견을 하죠. 그러면은 조금 늦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방해하느냐? 첫 번째,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요즘 TV에 많이 나오죠. 귀신 이야기. 예? 귀신이 빠지면 영화가 안 되고요, TV가 안 되고, 연속극이 안 돼요. 요즘은요, 큰 쇼핑몰 만들지요. 그러면요, 젊은 아이들, 젊은 사람들이 보는 그 점치는 거 있잖아요. 타로 점 같은 거. 그거에 없으면은요, 그 쇼핑몰이 안 된답니다. 그 점에는 반드시 그런 게 하나, 한두 개씩 들어가야 된대요. 또 들어오고. 왜? 젊은 아이들이라고 해서, 진짜 젊은 세대들이라고 해서 그런 거 안 믿겠지, 미신. 아니요. 젊은 세대들도요, 인간은 이 출신이기 때문에요, 자동으로 믿어집니다. 이 출신 속에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동으로 끌려갑니다. 뭐 운명? 아니면 뭐 부부, 남녀끼리 뭐 궁합? 안 믿는다 하지만은요, 들으면은 잡혀버립니다. 아, 저 여자하고 만나가 안 되겠네. 궁합이 안 좋다는데, 사주가 안 좋다는데. 그 생각을 못 버린다니까요. 심심해서 한번 보자. 아, 우리 심심한데 한번 보자. 봤다가는 잡혀버린다니까요. 그런데요, 성경만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성경은 뭐예요? 사단의 존재는 원래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반역해서 타락을 해가지고요, 사단이 됐습니다. 그에 따르는 부하들이, 수많은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 귀신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아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였어요. 도둑질하는 자였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인간을 누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 인간을 끌고 다닙니다. 육신 가운데로. 그런데 이 사단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지만은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머리가 박살났다는 것은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 뱀요, 꼬리 자르면은 꼬리 생깁니다. 도마뱀 봤죠? 또 생깁니다.
그런데요, 머리를 잘라보면 어찌 돼요? 꼬리가 빨랑빨랑빨랑 하지만은 살아는 있지만은 아무 힘이 없어요. 물수가 없다니까요. 죽어가면서요, 발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을 속여요. 하나님에 대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지구 종말.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사단은 결국은 무저갱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러나 방심하지 말 것은 이 사단은 머리는 깨졌지만은 살아있다니까요. 존재한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요? 여러분이 이 사단이 미혹의 영, 특히 이단의 영,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꾸 뭐 한다고요? 유혹한다니까요. 우리 1층에 보면은요,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이 세탁소가 하나, 조그만 세탁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매일 성경을 봐요.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본다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전도한다고. 아니, 그 사람하고 성경을 읽기에 찾아가서 포럼을 해보니까요. 완전히 그냥 여기 잡힌 사람. 무슨 이단인지도 몰라. 희한한 이단이다. 성경을요,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 그런데 엉뚱하게 알고 있어요.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늘 무엇이에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사단은 은혜 없는 사람,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쫓아다닌다니까. 딱 보여요. 나도 보이는데 사단이 안 보이겠어요? 은혜 못 받는 사람. 졸고 딴 생각하고 딴 행동하고, 이게 은혜 못 받는 이 표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요? 마음과 생각을 건드리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하라.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언제 들어오는지, 도둑이 언제 들어오는지 알지요. 잠자면은요, 몰라요. 언제 왔다가 언제 가는지. 사단은 확신 있는 자를 피합니다. 반대로 확신 없는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9절에 많은 사람, 확신이 없으니까 뭐 합니까? 근심하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자꾸 더 근심하게 만들고 더 염려하게 만들고 더 이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 속에 있고 은혜 속에 있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나는 의인이다. 사단이 아무리 건드려도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확신을 딱 가질 때에 사단이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확신이 없어가지고요, 한번 허용하지요. 7배로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빠지는 거요, 한번 허용하면요, 그 다음 주 또 못 올 일이 생겨요. 또 못 올 일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주일만은 안 빠진다. 다 뭐든지 결단을 해야 돼요. 한번 허용하면 어떻게 해요? 7배를.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가정에 부부에 그리고 각종 사고를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고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문제가 빠지느냐? 허용했기 때문에, 허용했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거를 빨리 캐치를 못하고 놔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예민해야 됩니다.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이 사단은 어디를 공격합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공격을 해요. 육신을 공격할 뿐만 아니고 마음과 생각과 정신도 공격한다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 사단은요, 물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 말씀이 없는 사람, 실만한 것, 빈집,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 찾아다니면서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반대로 사단은 성경을 아는 것을, 성경을 알아도 제대로 아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기도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특히 주일 지키는 거, 사단은 싫어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도하는 거 최고로 싫어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면 돼요.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예배 속에 있으면 됩니다. 예배를 좋아하면 돼요. 주의를 딱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전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공격을 못한다니까요. 사단은 살아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있고 이 사단이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이 시간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를 딱 가보니까, 우리 교회 십자가가 없잖아요. 그 종탑 보니까 이거 좁비한 데 있잖아요. 거기에 사단이 딱 올라가 있더라니까, 귀신이. 귀신 보이는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이 딱 종탑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올라가 있다고요? 귀신이 올라가 있다는 거야. 왜?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는 못 가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괴롭힐 수는 있다니까요. 그래서 근신하고 껴있어 가지고요,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말라고요. 사단이 가만 안 둡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난주하고 이번주 보니까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지금 주일 예배를 빠지고 있어요. 세례 받으면 딱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요, 사단이요, 가만 안 둔다니까요. 딱 시작부터 이제 제대로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사단이요, 막 공격을 해 들어오는 거예요. 유혹을 할 뿌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내가 작정을 하고 막 교회를 가기 싫고 안 가야지가 아니고요, 못 가도록 막 자꾸 일이 생기게 만들어버려요. 자꾸 뭔가 다른 데가 더 중요하도록 만들어본다니까요. 세례받은 분뿐만 아닙니다. 모든, 특히 새 신자들요, 딱 신앙생활 딱 하려고 하면요, 이 사단이요, 공격해 들어옵니다. 공격 안 되면 유혹해버립니다. 생전 이리 가도 어찌리 가도 직장이 안 돼. 아무리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구해지지 않아가지고 실업자가 돼가지고 경제 문제가 가가지고 이제 예수 믿어야겠다고 예수 믿었어. 예수 믿으려고 교회 등록하는 그 주에 뭐가요? 직장이 돼버리네. 그것도 주일날 일하는 직장에. 그러니까 이거 이제 또 예수 믿는 것보다 돈 버리는 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러 가버리네요. 그때부터 예수하고 빠이빠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이요. 다 너무 잘 알아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러면 그거 줘요. 그리고 뭐요? 은혜 뺏어가고요. 믿음 뺏어가 버려요. 꼭 기억하시고 성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민해진다니까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린 5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되시면서 정확하게 알고, 지식으로 알고, 바르게 알고, 그리고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믿고 어떻게 됩니까?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영접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을 누려가지고요, 증거하는 삶을 살면은요, 믿음이 빨리 성장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보면은 빨리 성장한다니까. 뭐 전하는 것보다도, 전하는 것도 전한 거지만은 우리가 다락방 이 사역자가 되면은요, 다시 말씀 사역자가 되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빨리 성장한다니까요. 목사가요, 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좋은 척 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뭘 주냐? 말씀을 전해주니까,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준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주어지면은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해야 되니까 말씀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전하다 보면은 제가 더 은혜를 받아요. 저에게 더 믿음을 하나님이 더 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조금 더 빨리 성장하는 거죠. 처음부터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었다니까.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시고 이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더 은혜를 먼저 주시고 믿음을 더 주신 거죠. 제가 뭐 부지런을 하거나 제가 착해서가 아니고요,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준 거죠. 여러분들도요, 다락방 사역자가 되고요, 말씀 사역자가 되고요, 전도자가 되면요, 하나님이 그에 맞는 힘을 주시는 거라. 하나님이 그에 맞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모시고 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완전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결론이자 확인인데요,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요, 의자거든요. 의자. 사단이 딱 주인이 되어 있고요, 자신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불신자라고 해요. 불신자는 사단이 주인 되어 있습니다.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래서 사단이 밖에 나가 있죠.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사단은 밖으로 쫓겨나갔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나가 주인이라. 내가 의자에 딱 앉아있어.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내 발밑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 육신 중심의 신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의자에 딱 앉아서 주인이 되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인도를 받는 자,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확인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내 마음대로 사느냐?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느냐? 어떤 사람입니까?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모든 사람은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합니다. 24시간 중에 왔다 갔다 한다니까. 1시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가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은 내가 주인 되는 거지.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님이 주인이었는데 말씀 듣고 끝나고 나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죠. 문제가 없을 때는 예수님이 주인이었는데 문제 생기니까 내가 주인 되어버린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24시간 중에서 몇 시간을 여기가 있고 몇 시간을 여기가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완전 100% 여기가 있을 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살려고 결단하고 나를 늘 살피고 나를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씩 삶이 나아져요. 조금씩 표시 날 수도 있고 표시 안 나게 어느 날 내가 딱 바뀌어져 있어요. 자꾸 이쪽으로 많이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영적인 삶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행복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자꾸 옮겨간다니까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민, 문제, 죄를 버리세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집을 버리세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염려, 불신앙을 버리라.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마라.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선입견을 버리라.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안 될 거라는 선입견 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뭡니까? 왜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어지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빌릴 수도 없습니다. 금방 만들 수도 없습니다. 큰일 난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버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니까 무리를 포도주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주인, 잔치집의 주인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께 맡겨버리니까 더 좋은 포도주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가 더 맛있었다고 했습니다. 좋은 포도주가 됐다고 했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빌리고 다니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더 좋게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농사가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잘 되고 보니까 이 곡식을 쌓아둘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장했던 창고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작은 창고 헐어버리고 큰 창고 지어가지고 여기에 저장해 놓자. 그래서 작은 창고 헐어버리고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까지 수확한 곡식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심중에 혼자서 생각을 했습니다. 영혼아, 이제 풍성하게 열매를 거뒀으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평안하자. 그랬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네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면은 그 모든 곡식은 누구 것이 되느냐? 참 어리석죠. 곡식을 저장해 놓으면은 내 것인 줄 알아요. 우리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하면은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요,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사단의 존재를 알고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안 속으려면 예수님을 24시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24시 가까이 하시고, 승리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